아멘. 오늘은 지금 이곳에 오시는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왜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대림절의 의미를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아봤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2000년 전의 초림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을 기다린다. 자,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씨앗이 되셨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그렇다면 자, 과거는 예수님의 초림이라 의미가 있고 미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완성이니까 의미가 있다면 지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마냥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지금은 허비하는 시간입니까? 지금은 의미 없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바로 지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해요. 이거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런 다음에 바로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피십니다. 말씀 피셔서 이사야 그 예언을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전율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 무려 800년 전의 말씀이에요.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중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나하고 이 말씀은 아무 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복음이 임하였는데,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아름답고 우리가 매달리는 그 어떤 세상 것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이란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 800년 전 말씀으로 여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 펴 읽으시는 그 순간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셔서 지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시고 지금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몇 절 뒤로 가시면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어디예요? 너희 귀에요. 자, 오늘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읽으실 때 야, 이거는 뭐 기원전 몇 세기에 어느 왕국에 주신 말씀이래,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이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이 글은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임재하는 모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30년 전에 어느 고등학생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이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수천 년 전, 2000년 전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도, 아니 그 8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가슴이 뛰면서 그 고등학생이 결단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복음을 전하겠구나. 아,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결단을 하고 이 가사를 들고 가서, 이 말씀을 들고 가서 1년 후배에게 이걸 주면서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가사를 썼어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곡을 썼어요. 본인이 직접 곡을 써서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으로 본인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짐과 서원을 삼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나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려 하심이라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려 오 내게 기름 부어주신 주님, 나를 보내사 주 뜻 이루소서. 오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기쁨을 주신 주님, 은혜의 해를 전하시네. 오 주님, 나의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길 원하나이다. 오 주님, 놀라운 당신 사랑을 전하길 원하나이다. 박수. 오 주님, 나의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길 원하나이다. 오 주님, 놀라운 당신 사랑을 전하길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그 고등학생이 누굴까요? 네,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이 말씀이 가슴이 떨리고, 정말 그날 야, 성령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일에 헌신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저의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아이들 국어 가르치는 게 너무 즐거웠고 정말 저의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되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받았다, 오늘도 설교 한번 들었다, 잘 들었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전율하고 전동시키고 진동해서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와 있는데, 네, 꼭 니들이 신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되라는 건 아니에요. 네, 부모님들 떨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제가 지켜요. 목회는 제가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도 괜찮아요. 장사를 해도 괜찮고, 교사, 의사, 변호사 다 되세요. 뭐 영화배우 다 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님을 지금 만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오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군데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마태복음 강연 시간에 배웠지만 심령이 파탄난 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가난한 자, 나의 결핍과 나의 무능력이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발하던 시절이 언제냐면 사람들이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이 그것을 역전시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베세다 들판에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허기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오병이어였어요. 그리고 풍랑을 치는 그 바다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들의 무능력이 발목을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풍족하고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삶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필요치 않은 거죠. 베세다에 이미 5,000명이 먹을 걸 다 갖고 있어. 이미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더 중요한 건 풍랑치는 바다엔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평안해. 그냥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유 오셨어요? 아유 잘 지내세요? 무슨 개모임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해야겠는데,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절박한 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찾아오셔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이 대림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시죠. 네, 바로 성탄 카드입니다. 올해 모델이 우리 최봄양인데, 여러분, 저 성탄 카드를 왜 만들까요? 또 카드 만들면 저희끼리만 쓰면 되지 이걸 왜 전국 교회 광고에서 필요한 분들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걸 왜 나눠줄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저거 포장하고 저거 우편으로 나르는 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 보시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50교회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205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205교회, 전국에서 너도 나도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205개 교회를 포장해서 보냈거든요. 자, 그런데 받으시고 답신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예쁘다고. 실제로 받아보니까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많은 교회에서 올 성탄절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너희도 굳이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너희 수고해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너희들 자랑하려고 하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가면서 직접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 발송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만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을 받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받았던 어느 교회가 이걸 받아서 저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줬어요. 트리를 카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고받은 카드로 저렇게 사랑의 트리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의 성탄 트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올해 제가 보내드렸던 대구의 어느 교회는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셨냐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치를 나눠드리면서 그 김치 봉사에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카드를 적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 김치가 그냥 드시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성탄 선물입니다 라고 보내드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가 이 일을 지금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요, 무려 7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 성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카드를 나누면서 우리 교인들과도 함께 나누지만 전국 교회와 함께 나눕니다. 저는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이 일이 너무 의미 있어요. 저는 잊지 못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하자고 취지를 말씀드렸을 때 고 신권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5만 부 합시다. 5만 부 하시죠. 여러분, 2만 부가 뭡니까? 예, 목사님 믿음이 적으시네요. 5만 부 합시다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곧 될 것 같아요. 곧 5만 부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꿈꿔요. 우리가 만든 카드를 가지고 전국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성탄을 기뻐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꿈꾸시고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음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오늘 포인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답이 나와요. 나는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는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빨리 답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될성 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서 될 사람을 밀어주고 안 될 사람은 안 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요, 정말 될 몇 명의 아이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안 될 아이들은요, 그냥 망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학교의 아픔인데 가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붙잡아야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의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을 수 없고요, 눈먼 자는 다시 볼 수 없고요,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수저를 물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누구는 금수저를, 누구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금 세팅해 주십니다. 포로된 자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성경에 2번이나 일어나잖아요. 애굽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성경 이름이 출애굽기예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게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거. 바디메오, 앞을 볼 수 없는 그를 예수님이 그 눈을 진흙을 발라 개어 뜨게 하시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가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불가능은 아마 불치병이나 희귀병일 것입니다. 또는 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집사님이요, 인후암이 걸려서 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찾아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글을 쓰셨답니다. 이렇게 쓰셨답니다. 띄워주시죠. 암은 최악이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사람을 파괴할 수 없고,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분은 암인데 이 암을 겪으면서도 이 암의 한계를 느끼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평안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한줄 더 떠요. 확신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정을 죽일 수도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도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 몸이 아파 입원해 있는, 몸이 아파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는 암 따위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정을 죽일 수 없어요. 암이 걸리면 더 친해지고요, 더 가까워지고요, 더 찾아와 축제를 엽니다.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어요. 얼마나 좋은 기억이 많아요.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어요. 더 용기가 올라요.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없고요, 예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계가 있는 암에게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암 환자들의 마음마다 그 환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암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분은요, 지금 말기암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항암제가 나쁜 암세포를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고통과 시련을 항암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과 시련이 항암제가 되어 저의 이기심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멸하시고 죽이시고 없애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 거룩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오늘날 온전히 멸하고 죽이고 없애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고통과 시련, 우리의 아픈 현실이 항암제가 되어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 은혜의 해는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바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이 없어 팔렸던 집을 돌려받아요. 내가 망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움들이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간에요? 오늘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바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찢겨지신 그 살과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욕심과 아집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주님께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오십니다. 부끄러운 자에게 오십니다. 떨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준비된 자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쯤이면 충분해, 나 상처받을 자격이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의 은혜가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거룩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